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프랑스의 왕인 루이 14세는 매주일 가족과 또 왕족들과 함께 푸넬론 대주교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특히 왕이 참석하는 교회인지라 그 교회당 자리를 보면 언제나 빈자리가 없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섬기는 푸넬론 그 대주교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일까? 아니면 왕이 온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러 이 예배당을 찾아온 것일까?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왕이 도착하기 전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거짓으로 푸넬론 주교가 이런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왕이 공무가 바빠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가 되었는데요. 자리를 보니까 왕과 왕족들이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너무나도 유난히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푸넬론 대주교가 왕께 빈자리가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를 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푸넬론 대주교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 한 주간의 삶이 좀 깨름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인 아바드라는 동사와 헬라 원어인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의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뭔가를 섬길 때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것, 그것을 아바드 또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도 바로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아바드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많이 쓰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도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 참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예배에 관한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정확하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 내용은 남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분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입니다. 헬라어인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푸뉴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인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것 저희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전인격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영혼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바른 예배의 모습 아닙니다.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고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포커스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일을 그냥 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감당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어떤 준비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항상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신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그 상처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배에 관하여 물어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한번 물어본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씀과 한마디의 질문에도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겁고 간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배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뜨겁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피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라도요, 더 간절함으로 예배에 관하여 주님 앞에 물어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예배의 삶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대충이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시간마다 사모함과 갈급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회복하려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을 먼저 회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어른들과 함께 가끔 병상에 있는 어른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신방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분들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가셔가지고 잘못해서 실수할까봐 못 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게 누군가한테 폐해가 돼가지고 못 온다고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교회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도 되고 상황도 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 예배에 과연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어떨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비록 힘들어도 때로는 상처와 시험이 들 때 있지요.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사모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많은 영혼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이끌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도 노하셨지만 모세도 역시 너무나도 놀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십계명을 집어던질 정도로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거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니네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엎드립니다. 같이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세워놓고 내 등이라도 너를 보여줄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친필로 쓰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영혼은요, 본인의 인생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주변도 바꿉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로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아파할 때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상처 들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가?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것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넘어졌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너무나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인자했지만은요, 예배 시간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 중에 일부 교인들이 졸고 있더랍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앞으로 고개 숙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옆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좋으신 분들의 꼭 특징이 있습니다. 나올 때 인사할 때가 달라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그래요. 좋으신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거를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설교 중에 큰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불이야. 사실은 이렇게 작게 안 했겠죠. 불이야! 그러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나마 예배 시간에 기절해 있던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졸던 분들이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불이 났냐고, 어디에 불이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우왕좌왕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 없이 조는 영혼을 위한 지옥의 불이 타고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으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세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들었대요.
근데 꼭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예배에 관심 없으면은요, 떠듭니다. 딴짓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영적으로 얼마나 신실한가, 이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지루해서, 목회자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보기에 지루했던 그 설교를 누군가는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치유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모함의 문제는 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 1초 1초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 목적 없이 이 자리로 부른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내가 바꿔야 될 삶의 태도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요, 그건 전적으로 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기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함과 사모함의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나를 위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함으로 나오는 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오면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내 삶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끝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말씀을 들었고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방법,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장소를 불문하고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예배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선한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대상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결정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시간, 방법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내 마음을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부수적인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거 많았어요. 생계를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 거, 이거 중요했습니다. 가정이 여러 번 남성과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지셔야 돼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버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가지고 나오고요, 또 미움도 가지고 나오고, 원망도 가지고 나오고, 짜증도 가지고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습관적인 그런 모습도, 형식적인 모습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열심히 오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집안에 다리미를 갖다가 꽂아놓고 왔다고. 이거 잘못하면 화재 나잖아요.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좀 조심하지. 그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리미는 뽑혀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좀 짜증이 났어요. 좀 잘하지, 왜 이런 걸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또 그럽니다. 다리미 꼽아놓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봐야지. 진짜 꼽아놨으면 화제잖아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근데 또 뽑혀 있더래요. 몇 주가 그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는데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도 아내가 또 그러더랍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다리미를 꼽고 온 것 같다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짜증이 났습니다. 차를 옆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더니 다리미를 딱 꺼냅니다. 여기 있잖아, 이거 가져왔어, 됐지? 그러고 얘기하면서 교회로 갔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은요, 은혜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면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도요, 예배가 끝나고요, 교인들이 인사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봤을 때요, 30%만 아신대요. 제가 한번 끝나고 물어볼까요? 30%만 아신대요. 왜냐하면 듣긴 들었는데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로지입니다. 헬라 원어인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는요, 뭔가에 몰두하다, 집착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처받은 영혼들도 살펴야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 테이크해야 하고, 일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120명이요, 오로지 집착하고 집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했을 때 가장 사상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여 덧입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 자녀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했을 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은 능력 없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역시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예배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하고 온전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집중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집중된 예배, 이거를 통하여만 능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방해가 됐어요?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 방해와 걸림돌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내가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장애물, 여러분, 내가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은혜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 삶에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민자인 우리 삶에도 초대 교회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패역한 이 시대가 말랐다고 한탄하는 이 시대에도 넉넉히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덕 있고 사람을 정말 이롭게 하는 예언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꼭 가는 성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게 되면 데이빗 리빙스턴을 비롯하여서 많은 영국 왕들의 묘지가 있고 영국의 많은 유명인들의 묘가 빼곡하게 그곳에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 국왕이 취임식을 할 때도 거의 매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행사를 위해서, 묘지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행사와 인간적인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사원만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 역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세안교회당,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오면 만날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내 인생과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안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일부 예배보다 조금 더 많네요. 여러분, 세안교회를 사랑하세요? 예, 정말 사랑하셔서 저는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여러분 꾸며가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 되는 귀한 장소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열어가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 오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